여러분들이 비전이 뭐예요? 꿈이에요? 꿈이 뭐예요? 비전이에요? 비전이 뭐예요? 꿈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전이 뭐예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거룩한 자라 그래요. 맞아요? 왜 거룩해요? 우리에게 꿈과 비전이 가져 있어서 여러분 거룩하다 그래요?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도 거룩하고 우리도 거룩한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복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복된 비전이 뭐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대요? 어느 책에 보니까 천국에서 가장 상급이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주성아, 천국에서 가장 상급이 많은 사람이 누구지? 순교자라 그래요. 우리 여기 이제 선교사 한 분 있는데 순교할 가망이 상당히 많아요. 맞아요? 순교자라 그래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가 두 번째 상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근사님 누구요? 하늘나라 가서 두 번째 상급이 많은 사람이 누구요? 전도하는 사람. 세 번째 뭘까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일까요? 누구나 말씀대로 사니까 어떻게 해요? 비전이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 비전이 뭐예요? 순교예요. 맞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여러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전은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최고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할 줄 모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최고의 비전이 뭐예요? 내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겠다는 여러분 이 전도. 세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님이 오실 때에 신부의 믿음을 갖추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참된 모습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이느냐, 하나님 앞에 보이느냐, 이거예요. 경건의 우리가 생활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어요. 맞아요? 경건한 신앙생활 하나님이 인정해 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잡념이 와나요? 안 와요? 저도 잡념이 많이 오더라고요. 이 잡념은 누가 장난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깊이를 더하지 못하도록 이만큼 마귀의 역사가 심한 거예요. 만약에 신앙생활을 평생 했다. 근데 주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야, 최경민은 권사님은 하나님을 잘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 은영이도 모르고 경미도 모르고 주연이도 모르고 주성이도 모르고 이런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했는 거예요? 안 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이 새기보라고요. 단 한 번도 나의 간에서 두렵게 생각하거나 떨리기 생각했니?
주님 그래 물어요. 경외하기는 그냥 경건한 모습으로 내 앞에서 하는 태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어. 네가 어찌 나를 알면 내가 너를 어찌 알겠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겠느냐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는 아무리 여러분 팍팍 우겨도 내가 그래도 몇 년 신앙생활 하지 않았느냐고, 내가 계속 신앙생활 한 것은 네가 나를 무시한 일밖에 없어. 나는 너로부터 한 번도 존중과 존귀함과 영광을 받아본 적이 없다니까. 그러니 너는 지옥 갈 만한 지옥에 가야 돼. 하나님을 존귀히 여겨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존귀히 여긴다 했는데, 그래도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철저하게, 뭐가 꿈이고 그래서 뭐가 비전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꿈과 비전은 우리가 다른 거예요. 우리의 비전은 뭐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순교해야 되겠다는 것. 두 번째,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최고 많이 전도해야 되겠다는 것.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꿈과 비전이에요. 본문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은 몇 번째 나팔까지 나오죠? 7인 7나팔까지 나와요. 한 가지 어느 정도 시기를 종료하고 다음 시기를 시작하고 또 어느 정도 종료하고 7번이나. 왜 그런 여러분 시기를 토막토막 내어가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일러주는 거예요. 지구상에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나는 지금 어느 시기에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느 때에 지금 처해 있느냐 하는 것을 아무도 성경을 1년 1이며 핑계할 수 없도록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드러나지 않을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이런 것들을 전부 깨닫고 내가 체험하고 나니까 세상 것은 소망이 없어요. 세상 것에는 소망이 정말 없어요. 어제요 10시쯤 돼서 내가 기도하다가, 밤 10시가 돼서 기도하다가 쓰리빠 신고 뭐 밑에 어떠나 하고 내려가 봤어요. 그때까지 우리 청년들이 이 방송이 나가는데 노처녀인지 우리 청년들인지 모르겠어. 그때까지 교회 막 예쁘게 장식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러면서 제가 내려가니까 목사님 사진 한 장 찍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진 한 장 찍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체육복 입다가 기도하다 내려갔으니까 할 수 없이 또 가까이 나를 꽂고 날아가지고 그 갖다 앉히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 보내줘요. 그런 일은 저 모습들 보면서 참 그래 참 감사하더라고. 감사해. 우리가 나팔 불 때 하시는 마지막
말세의 차이와 인을 뗄 때 하는 일들이 다 이렇게 우리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죠. 그런데 본문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땅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지개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래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슨 인격이 있나? 우리가 말 그대로 해석해 보면 하늘에서 왜 떨어졌을까? 성경 요한계시록에 7별을 붙으시고 7촛대에 있어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말씀을 해요. 볼래요?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있는 7별이요 7별의 비밀과 7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뭐라고요? 7교회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기 뭐라고 그래요? 7별은 7교회 사자라 그래요. 사자가 누구예요? 사자가 내가 본 것은 오른손에 7별 비밀과 또 7금촛대 7별은 7교회 사자 7촛대 7교회 7별은 주의 사자들을 말하고 7촛대는 교회를 말해.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위대한 우리가 사역을 했겠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 별 한 개만 떨어졌겠는가? 그런 우리의 사람들을 여러분 후루룩 떨어지고 그때 제가 무지개의 열쇠를 받았다라 그래요. 자,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엄청난 역사들도 지금도 많아요. 말이 일어나요. 은사 나타난다고 능력 나타났다고 여러분 좋아해야 돼요? 좋아하지 않아야 돼요? 좋아할 것 하나도 없어요. 좋아해야죠. 은사 능력 나타나야죠. 당연히 나타나야죠. 근데 박태선이라 하는 사람은 어땠는 줄 알아요? 용문산에서 열심히 성령 운동하던 사람이 박태선 씨예요. 그가 어땠어요? 막 손에서 막 불이 나갔다 그래요.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박태선이가 뭐가 됐어요? 지가, 따라해봐요. 지가 너무 능력을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능력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가 하나님 됐다니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윤석준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고 봐. 어디 가든지 살에 일전 한 푼 받지 말라는 거예요.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저 받았을까요? 어떨 때는 받고 오고 싶어요. 나도요. 근데 다 거절하고 들어오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는 거예요. 한때 굉장했으나 어느 순간에 뭐예요? 하늘에 별이 툭 떨어졌지. 툭 떨어졌어. 용문산에 누구라고요? 박태선. 내가 예수다. 세상 천하에 하나님은 나다 할 정도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 역사를 어느 순간에 그런 인물들이 다 왔다 갔다고 여러분 이 가정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잘 바라보면서 지금 어느 때인가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냐고 우리가 물으며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온다. 이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절대 나태하거나 게을러서는 안 돼요. 믿음에서 떨어질 우리가 염려가 없이 완벽하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맞아요? 새벽기도 못 나오는 사람이 왜 새벽기도 못 나와요? 에? 잠이 많이 했어. 피곤했어. 게을렀어. 아니라니까. 뭘까요? 대답이? 여러분들이 가면 목사님은 맨날 마귀 손밖에 안 해요. 마귀한테 져서 못 나와요. 맞아요?
마귀의 조수입니다. 그래, 마귀는 항상 우리들 와가지고 속삭이, 야, 니 이랬지? 그래, 어저께 니 늦게 일했잖아. 야, 니 하루 정도, 야, 월요일부터 야, 금요일까지 일했잖아. 내가 토요일날. 하나님 이렇게 마귀는 속삭여.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뭐라 그래요?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준다 그래.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제가 오늘도 4시 좀 넘어서 기도하다가 저도 지쳐져요. 저도 그래요. 교회 본당을 내려갔어요. 본당을 내려갔더니 이선희 권사가 기도하고 있고, 어젯밤에 하영자 권사님이 여기서 기도하다가 내려가 있더라고. 오전도사는 새벽 설교니까 밤에 한 잠도 못 잤을 거예요. 저 그게 그때야, 오전도사 찬양 틀어주어라. 그러고 난 바로 올라갈 그때까지 7시까지 기도하고 내려왔는데요. 그런데 이게 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할 사명이에요. 우리 어제 김 집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풀이 절에 있는데 성도들 눈에 그게 안 보이는가 봐요.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얼마나 이뻤겠어요. 목사님, 풀이 절에 있는데 성도들 하나도 안 뽑아요. 집사님, 주인이 아니라서 그래. 맞아요? 주인이 아니라서 그래.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시작. 강진용한교회 담임 목사. 시작. 아니에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니까. 내가 거기 오늘 그래서 지금 떡 내려가 보니까 전기선을 아주 이쁘게 쫙 해놨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최경미 그 누군지 모르겠네. 그 신랑 되는 장건사가 그렇게, 장집사가 아주 여러분 그렇게 탁탁 해놨더라고. 아니, 목사 마음도 기쁜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교회 일은 내 거예요. 내 집인데 주인의식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김 집사가 그래도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지니까 어제도 하루 정도로 교회 구석구석 청소 다 해요. 구석구석. 저 사람이 처음에 아가야 안 그랬다니까. 우리 교회 아가 설교 듣고 영혼 때 부유를 알아가지고 죽도록 충성한다니까. 별처럼 우리가 떨어지는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주인의식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무지개를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못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졌다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2절이에요. 2절에서 6절 봐요. 저희에게 이래된 땅의 풀도 손대지 마. 푸른 것 어느 것도 손대지 마. 각종 수목도 손대지 마. 아직 봐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이 입맞지 않는 사람들만 헤아리라 하시더라. 사람들만. 하나님의 입맞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해야 한다 그래요. 어떻게 해요?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한다 그래요. 그만치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만치 고통이 가한다는 거예요. 이마에 입맞지 않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고통을 당하느냐. 그러나 그들은 절대 죽이지도 못하게 하며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는데 그 괴롭게 함을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다 그래요.
정갈 한번 쏘여볼 사람, 이만큼 고통해야 돼.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그날에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워 죽기를 구해도 여러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더라.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던져지는 지옥은 정갈이 쏘는 고통보다 어마어마한, 여러분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 가중되는데, 지금 육으로 우리가 당한 고통 이러한 정도라면 영적으로 당하는 여러분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더 여러분 고통스럽겠느냐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새생명 축제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한 영혼이라도 천국 보내려고,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 고통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한 사람 여러분 몇 달, 아니 1년인가 넘게 몰라요. 그 고통을 가하는데 왜 여러분 성도라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죽음 앞에 그 고통을 당해야 됐느냐 말이에요. 신앙생활 까칠하게 하지 말라니까. 믿으라니까. 하나님 말씀 믿으라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자유하라니까. 그게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믿지 못하고 머리로 굴리면서 신앙생활 하지 말라니까. 나는 그분이 천국 갔나 못 갔나, 나는 내가 장례식을 다 했지만은 내가 그 계속 지켜보지 못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데 가면 냄새 나요 안 나요? 냄새 나요 안 나요? 엄청나게 냄새가 나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냄새가 막 여러분 못 맡도록 하더라고. 못 맡도록. 저희도 비유가 약해요. 그런데 그런 데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신앙생활을 그 고통을 가할 정도로 오늘 정거리에서 오늘 5달 동안 이라니까 내가 우리 그 집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예수가 있겠어요? 예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후회할 일들이 있으면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실제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피 쏟아 주신 은혜가 있는데,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하나님의 섭리 밖으로 내 육신의 욕구와 정욕대로 움직여가며 사느냐? 한번 여러분 오늘 잘 판단해 보세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런 피로 값주고 산 인친 자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 것이래요. 하나님 것. 내 거라고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방종하고 죄짓고 사나요? 아니라니까요. 20절 봐요. 시작. 20절. 방송실 20절. 오전도사 어디 갔나? 시작. 값으로 뭐라고요? 산 것이 되었으니. 어떤 값을 치르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셨는 거예요? 어떤 값을? 그런 값이 있어요? 자기 하나님 동등된 하나님이 여러분 아들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 살찌기시고 피 흘리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린 그 피로 내 죄를 값으로 산 것이 돼. 그런 즉 너희 몸은 하나님께 뭐라고요? 영광을 돌리라고요. 이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의 예배를 우리가 정상적으로 드리는 우리가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가 소속이 되어 하나님의 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것이 어떻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실한 감사의 예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고 참 안타까운 여러분 적이 많죠. 뭐 예배 시간 넣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그래요. 어제 계속 제가 우리 장로님들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사부 예배, 우리 교회가 물질 안 드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내가 고통받는지 아세요? 그 성도들인데, 근데 그게 뭐라 그래요? 내 생각에. 그래서 7월달부터는 여러분들이 1,000원짜리 하나도 정성해서 드리면 돼. 근데 예배는 꼭 여러분 예물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예배의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 하니, 그러니까 장로님들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의 그 애절한 간절한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드리지만 나는 설교하면서 나는 엄청난 액수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종교인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예배는 드리는 날이야 하고 오는 거지. 예배의 본질과 감사를 인정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몰라서 못했어요, 핑계가 안 된다니까. 왜 핑계가 안 되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받는 나를 그가 피 흘려 여러분 죽어서 핏값을 주고 샀는데, 주의 것으로 만들고 여러분 영생과 천국을 주셨는데도 그분을 뵙는 예배,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얻는 또 하나의 큰 생명을 얻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 소홀히 여기는 예배는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신령한 예배를 우리가 방해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의 여러분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와 근세와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는 신앙생활을 방해자를 이기는 자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고 신앙생활에 실패했다면 누가 실패자에게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겠어요? 인을 치겠느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오늘 이 말씀도 봐요. 제가 금요일날 여러분 이 설교를 한번 했죠. 했어요. 여러분이 마지막 때 여러분 인침 여러분 받지 못하면 닥쳐올 최후의 환난. 지금 실적 난다, 피곤하다, 힘들다, 바쁘다, 어렵다, 하기 싫다. 왜 그래야 하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도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본 사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아직도 예수가 날 위해 우리가 죽었으나 진지하게 생각 못 해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직도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렇게 우리가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가 참으로 애타게 고민 못 해본 사람들이라니까.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은 뭐라고 말해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뭐라 그래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그래요. 마귀에게 속한 자. 같이 봐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나니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그래요. 참, 하나님은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죄도 이기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친 사람이 마지막 때 어느 누구도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말씀들을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지요. 마귀에게 우리가 속해서 마귀의 인마전 같은 자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것이라고 여러분 인을 치겠어요? 성경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느냐고 우리 주님이 물어요.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면 변하는 마귀의 사람이라 금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의 예배 시간 우리가 잘 지키는 여러분 이야기가 구약부터 나오지요. 정하신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예물 드리면서 정한 제사를 드리라고 말해요. 그런데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인가? 그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 될 수가 있을까? 없어요. 그러면 성경을 보자고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는적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뭐라고 그래요? 형제들 너를 힘써 너를 부르신가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11절 볼래요? 11절 시작.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뭐라고요?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 오면 다 예수 믿고 교회 오면 다 들림받지 뭘 이렇게 생각하느냐고. 성경은 어디에 그렇게 쓰여 있나요? 요한계시록은 얼마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느냐고요. 얼마나 여러분 분명한 행위를 요구하고, 얼마나 여러분 죄를 우리가 근절 요구하고, 마귀 사단 귀신과 싸워 죽도록 그에게 여러분 굴하지 않을 믿음을, 정절을 요구하고, 얼마나 강한 신앙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신도들, 우리 성도들 처음 나오는 성도들에겐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안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 설교를 1부, 2부 설교가 틀리잖아요. 왜 틀려요? 1부 나오는 사람은 세 가족에 한 사람 제가 없기 때문에, 기존 여러분 우리 성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를 못 들으니까 성령을 거역해요. 성령의 소리를 우리가 말고 뒤에 여러분 다른 소리가 있나? 성령의 목소리 마지막 소리 다음 소리가 있느냐고요. 그러면 견딜 수 없는 육신의 고통도 죽고 싶어도 여러분 죽음이 저를 피해가는 고통, 지옥에서 비교하면 아주 평안할 여러분 정도인데, 그보다도 여러분 지옥은 억만 배나 더 고통스러운데 신앙생활을 허접하게 해도 여러분 대년하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 말하는 죽이지 못하게 하고 괴롭기만 하는데 죽음을 구해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해가더라. 그런데 이것을 별 것이 아니야. 그 뒤에 두 개가 또 고통스러운 일이 또 남아있대요. 어디에요? 계시록 오늘 9장 12절에요. 계시록 9장 12절 한번 같이 봐요. 시작. 첫째 한은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잘 들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육신이 힘들어서 경제적 손해가 와도, 환경적 손해가 와도, 명예적 여러분 손해가 오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이 모든 것을 다 당하고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겪는 고통은 버림받아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 비교하면 1000만분의 1도 안 된대요.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려는 이유는 육신이 어떤
고난이 있어도 이기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예수의 정신대로 살아라, 피의 공로로 우리 감사하며 살아라,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라.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느냐. 교회 오면 들림 받는다는 소리는 성경에 없는 소리예요. 어디에 있으면 한번 여러분 내보십시오. 성경은 절대 여기는 아니라고, 여기는 기라고 하고 이중적 얘기를 하지 않고 시종일관 똑같은 말씀 안 해요. 시종일관 해 하지 마라. 육신은 손해를 보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와도 이런 것들이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내가 땀 흘리고 일하는 것은 보상을 재미로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수고는 영원의 때 영광을 위해 해야 되는데 어찌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8장에 15절에서 18절 이런 말씀을 해요. 로마서 8장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셨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19절 18절 다죠. 생각하는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대.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안 믿어요. 힘들어서 예수 못 믿겠다, 힘들어서 기도 못 하겠다, 힘들어서 뭘 신앙생활 못 하겠다, 힘들어서 예배 시간 못 지키겠다. 미안해. 그 사람을 힘들게 해서 생각을 못하게 붙드는 것이 있어. 그놈이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 여기서 우리가 해방되어야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힘든 사람은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가만히 판단해 봐요. 여러분은 누구 지배받고 있어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봐요. 누구 지배받고 있어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니까 뒤도 안 들어보고 옆도 안 들어보고 그래. 목사님 어차피 이렇게 신앙생활 해봐야 천국 못 가고 주님이 오시면 버림받아야 세상에서 마음껏 놀고 마음껏 즐기고 지옥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지옥의 고통이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버림받는 자들이 받는 고통이 얼마나 큰데 지금 이것이 어려워서 못 하겠어요. 때려치고 세상에서 살다가 차라리 지옥 갈 바에 마귀는 이 썩어 빠진 육신의 정욕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생각을 바꾸어요. 육신이 얼마나 철없으면 그런 소리를 하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참으로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시는 하나님이시니 22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뭐라고요? 보종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고 그래요. 보종으로 인치시고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었다고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여러분 경고해야 되냐나. 경고라는 말은 마귀 역사가 흔들어 우리가 깨뜨려 무너뜨릴 수 없는, 아무리 여러분을 괴롭힌다고 해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꼼짝달싹도 하지 않고 전혀 해볼 수 없는 이런 신앙의 힘을 가진 사람들을 경건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뒤부터 마지막 내로부터 참수형을 당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거센 풍랑과
풍랑이 여러분 심했습니까? 근데 뭐라고요?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바울은 자질하지 않아, 낙담하지 않았어요. 네로 앞에 참수형에 여러분 목을 탁 갖다 대는 그 위에 짝두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짝두는 목이 톡 떨어져요. 그게 여러분 인생의 끝이면 그 영원히 없어서 그게 끝이라면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신앙생활은 저보다 바로 영원히 때 내가 가장 행복하게 영원토록 살려고 학자끝이 신앙생활 이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견고해야 되느냐. 자, 인치고 보정으로 성령을 보냈다는 것은 이미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이미 성령의 것이 되었으니 마귀 사단 귀신은 얼씬도 못할 만큼 하나님이 그 터 위에 경건한 집을 지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경고합니까? 은혜 받을 때만 주여 나는 주를 믿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육신이 어려우면 나는 기도해도 믿음으로 되는 것이 없네라고 단식하지 하고 있느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예수 믿고 육신이 편하다라고 육신이 행복하다는 말이 성경에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 말이야.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안 사셨어요. 육신으로 자기 것이 있을 수 없었어요. 공생의 시작부터 평생 육신으로 고생하셨고 그때 최고의 권력자인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그 많은 핍박을 받고 신문을 받고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십자가에 달려 잔인하게 피 흘려 그냥 아주 찢어져 죽을 만큼 육신이 걸레. 그런데 여러분 육신으로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보다 더 호강하려고 우리가 드는 육신의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되는 거 없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면 큰일 나요. 병든 자를 고쳐서 여러분 고쳐서 되게 하지요. 왜 병든 자를 고칠까요?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면서 고침받고 예수를 여러분 쫓아다니고 고침받고 동네에서 가서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귀신 쫓아내봐요. 여러분 고침받아 남아있는 사람도 있지만 더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하니까 야 빠져나가긴 빠졌나. 야 너 그 교회에 있으면 여러분 귀신이 들락날락 해야 돼. 그렇게 다른 데 가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포장을 잘하는지 저는 좀 그런 포장도 좀 이렇게 할 줄 알면서 좋은데 저는 그런 포장 할 줄 몰라요. 하나님이 나는 여러분 이 베드로보다 더 무식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내보고 그래. 목사님 머리 못 따라간다 그래. 아니 그러면 자기 머리가 내 머리 따라올 수 있는가? 내가 자기보다 10년 이상 더 살았는데. 에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막 그래요. 정강훈 목사님 이래 하면 성령이 폭발한대요. 아니 저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 내 시대가 온다. 하나님이 나를 대한민국에서 쓸 내 시대가 온다. 나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대구시에 사는 게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집사님이 시청에 가 그걸 보고 찍어가 주는 거예요. 그 안에 내용을 들어가 보니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또 우리를 통해 또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이런 내가 교육을 이런 것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네가 알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평생에 예수를
믿으면 손해를 보고, 평생에 예수를 믿으면 당하고, 평생에 예수를 믿으면 힘들고, 평생에 예수를 믿으면 땀 흘리고, 평생에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구박받고, 평생에 예수를 믿고 가난하고, 예수 때문에 세상 끝 다 못 누려도, 할렐루야, 입맞지 못한 자가 받을, 죽고 싶어도 죽음을 피하고, 고통에 우리가 분량에 비하면 아무것도 여러분 아닌 거예요. 지옥 가면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영원히 있습니다. 다른 거 다 흔들려도 신앙만큼은 경고해야 그 사람이 인침을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여러분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그 은혜 아래서 절대 요동하지 않는 여러분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절대로 목숨을 내놓아도 죄를 용납하지 않는 우리 강진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평생에 예수를 믿고 당한 모든 고통을 다 합쳐도 마지막 입맞지 못한 자가 버림받아 당하는 고통을 훨씬 여러분 무서운 고통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까지 해온 신앙생활을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 입맞는 우리 성도들, 인치심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라. 견고해. 흔들리면 큰일 난다. 근데 왜 흔들리는가? 진리를 망각할 때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흔들리느냐? 하나님의 아들 보내시어 죽으셔서 피 흘려 구원해 준 은혜가 여러분에게 희미해질 때, 재림의 믿음이 내게 완벽하지 못할 때 여러분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 정졸 지킨 우리 성도들, 정절이 있는 자가 여러분 입맞는 자이라고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도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여 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해요. 5절은 뭐라 그래요?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자유한 자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을 치셔서 어느 곳에도 누구라도 우리를 괴롭힐 수 없는 믿음의 정결의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 그날까지 믿음이 주 온전케 할 수 있는 예수를 붙들고 달려가는 여러분의 신앙의 정결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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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세 번 애절하게 간절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